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0장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중에서 제2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1부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부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강의와 설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로마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18절 이하에는 사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번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의 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로마서 4장은 이 이신칭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어찌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이번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을 그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5장은 이제 의신층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찾아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영은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이로 인한 사도 바울의 고통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가리켜 저는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이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애통할 때 하늘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위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무엇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곁에 누군가를 부릅니다. 자,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늘의 위로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인 바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할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신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군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로마서 1부는 끝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오직 은혜로 인한 의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또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아무도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부가 9장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2부는 9장부터 11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부는 특별히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바로 이신칭의와 관련돼서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그중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자됐다는 것,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30절 이하와 10장까지의 또 두 번째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부에서 여기 첫 번째 주제에서 2부의 첫 번째 주제에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선택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또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르요. 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듯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으로 선자를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우둔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결국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경고합니다.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행위로 인한 의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못한 이스라엘보다 못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왔지만은 그들 또한 그렇게 향한다면은 역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조차 그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덜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마땅히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 3부가 시작되고 이제는 3부에서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제가 정말 장황하게 로마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읽고 연구해서 이해될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1절과 20절의 경고처럼 우리가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역시 이스라엘처럼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 안에 의로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언의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는 은혜는 겨우 하루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 은혜는 은혜로 따진다면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우리의 안에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로움 안에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종,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건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시간을 배분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짜고 그 순서대로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생의 어떤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목표로 하는 바로 목표, 올바른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올바를 때 열심히 노력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그냥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본받을 점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정말 열심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얼마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구원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0절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레위기나 이런 데 출애굽기 보면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기준이 없다면, 형벌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마음껏 상하게 하고 마음껏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육체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형벌의 기준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그 형벌이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죄를 짓는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형벌을 당할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까, 이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왜 이런 율법을 주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도구로 주신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스스로 율법의 동기는 무시하고 행위로서만 율법을 지키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버려졌다고. 그들이 버려졌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팔복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저도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프시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배고픔을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통해서 무엇을 또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그거예요. 기준이잖아요. 옳은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궁일이 여긴 자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뭐냐? 바로 궁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하나님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지만은 또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마치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서 지키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궁일보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제를 베풀고 사는 것이 뭡니까?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율법을 다 일일이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비를 행하고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율법을 지키는 애씀보다는 바로 궁유를 베푸는 그런 행위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궁유를 베푸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똑같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바로 중생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결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중생과 성결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들을 시작은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내어주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이제 구원의 출발을 여러분은 하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궁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남을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거리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궁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구원을 받을 세 번째 조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했던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껍데기뿐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는 이미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용어들을 통해서 정말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닌 그들의 의를 세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소위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도 중에서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생각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여러분 더불어서 생각하시고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면은 그 뜻을 순종하는 행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은 결단코 여러분은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면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